오늘 외식인가 은밀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유명한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제가 읽었지만 사실상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6장 거의 전반부 전부를 거의 반 정도를 다루게 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설교에서 전반적으로 다 다루게 될 거예요. 강해를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잘게 쪼개서 강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이제 조금 빠른 시간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다음 주가 6장이다 그러면 6장을 뭐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고 반 정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일단 6장 정도는 꾸준하게 읽고 그 다음 주에는 7장이다 그러면 그 정도는 미리 읽어보시면 참 이제 예배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에 더 큰 깨달음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18절까지 다루는데요.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6반제, 6반제를 통해서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신 예수님은 이제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제 예수님께서 반포하시고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관련된 것이죠.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다루는 그런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법이듯이 이제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이 법을 먼저 오늘 본문에서 다루십니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경건하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종교적 행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종교적 행위들이 있었는데 1절부터 18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눈으로 대충 훑어보셔도 세 가지가 딱 드러나는데 뭐냐면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종교 행위였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행한다면 얼마나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종교적 관행을 종교적 행위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관행이 되어 갔는데 예수님은 이 관행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강령을 오늘 새롭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적 관행들, 지금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하면서 그 행할 때 그 종교적 관행이 된 이 세 가지를 그 저변에 깔려있는 동기들을 예수님이 파헤쳐요. 그 저변에 깔려있는 깊숙이 깔려있는 그 동기들, 숨은 동기들을 예수님이 까발키시고 그것들을 이제 파헤치시는데 지난주에 법률을 개정하신 데에 이어서 역시 오늘도 마음의 영역을 예수님은 다루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1절부터 18절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와 외식 계속 나오죠. 외식. 그 다음에 은밀하게 계속 반복되는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 선포하시는 강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자, 보세요. 본문 1절에 보면 주의하라라는 단어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주의하라는 말은 프로스 에케테라고 해요. 원어로 프로스 에케테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프로스 에케테라는 말로 시작한 것은 이것은 그냥 조심해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하라 프로스 에케테는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죠. 이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뭘 이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 모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외식하는 거다. 외식하는 거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외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외식으로 번역된 휘포크리테스. 우리가 히포크리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히포크리테스는 가상의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다, 배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상의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일을 연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 누군가의 시선이나 어떤 평가 때문에 누군가의 말과 그 누군가의 시선과 어떤 평가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일은 못 하는데요. 제 성격이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일은 못 해요.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그러지 제 성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배우가 연기를 하고 나면 그 연기에 따른 연기료 수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내게 따르는 어떤 유익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누구 평판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일은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도 연기하면 연기료가 따르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유익이든지 내게 오는 반사급부로 내게 오는 어떤 유익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일절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너튜브의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최민식 씨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배우죠. 최민식 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2010년 당시에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를 찍은 적이 있어요. 최민식 씨가. 그 영화를 찍을 때 자신이 연기하는 사이코패스 살인마 장경철이라는 인물에 이 최민식 씨가 과몰입되어 있는 상태로 연기가 그 영화 찍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을 또 살고 가정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장경철이라는 인물에 완전히 과몰입되어 있는 상태로 살면서 하루는 이제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남자분과 단 둘이 있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최민식 씨를 알아봤는데 나이가 좀 있으셨나 보죠? 최민식 씨에게 반말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 대사 중에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하면서 쏴붙이는 그런 장면이 쏴붙인다기보다는 굉장히 으름장을 놓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딱 반사적으로 물론 뱉진 않았다 하더라고요. 반사적으로 딱 떠오르면서 아주 강력한 살인 충동이 막 일어나서 자기를 막 휩싸서 너무 두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막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서 왜냐하면 그 인물에게 과몰입돼 있으니까 이 경험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후에 다시는 최민식 씨는 난 다시는 살인자 연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화 뒤로 이 최민식 씨는 연쇄살인범은 관두고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외식이라는 말을 써서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은 최민식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신앙인 연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역할에 오랜 기간 과몰입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 자신조차도 내가 지금 그 연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장경철인지 내가 최민식 씨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 그렇게 연기를 하다 보면 교회에 정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연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를 하며 또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금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회당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당시 회당에 있던 그 연보함의 입구가 당시의 화폐인 동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팔이나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짜리 같이 가벼운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랩돈이라 고드란트 100원 지금 100원짜리 동전처럼 그 이하로 가볍습니다. 가벼운 그런 동전을 넣으면 그 나팔을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 가벼운 동전은. 그런데 이 영국의 파운드 동전을 만져보신 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1파운드 동전. 주머니에다가 한 10파운드 넣으면은 동전으로 정말 주머니가 축 늘어질 정도로 정말 무거워요. 이렇게 무거운 영국 파운드 동전처럼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 이건 아주 큰 액수의 동전이지만 큰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이런 무거운 동전을 그 깔때기에 이렇게 넣으면, 연보함에 넣으면 동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여러분 양철판에다가 한번 돌멩이 같은 거 무거운 거 넣어보세요. 와라 와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통과하는 소리가 아주 요란해서 모든 사람이 그가 지금 큰 금액을 연보함에 넣는다는 것을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어요. 또 그런 의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 사람 뿌듯하라고, 그래서 많이 하라고, 돈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 거리에서 또 나팔을 분다는 것은 구제하자고 나팔을 불면서 사람을 모아 이렇게 캠페인, 뭐를 도웁시다, 누구누구를 도웁시다, 이렇게 캠페인을 했다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구제를 하는 것은 이목을 자기에게 끌어들일 수는 있겠지만 반면에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이 느끼는 수치심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위죠. 그런 식의 구제를 하는 사람은 사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돈을 주고 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모든 사람들 앞으로 그 학생을 불러서 아무개 이렇게 교회에서 얼마의 장학금을 이렇게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 박수치고 뭐 이런, 제가 그런 행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학생에게 그렇게 지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회에서는 공치사를 위해서나 아니면 더 많은 후원자를 모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사회에서는 할 수 있다고 쳐도 교회에서만은 절대로 그런 식의 행사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외식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나 어떤 자세, 서서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하는 자세를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들이 자주 모여서 토론이나 회의를 하는 장소였고요. 길에 어귀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죠.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서서 이 기도문을 암송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에 감명을 받고 감흥을 받고 또 그 반대로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굳이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언급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건함을 보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에 깊숙이 있는 동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자신의 정성을 지금 치성을 들여서 자기의 지금 정성을 보여서 그 신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연부를 외듯이 정해진 주문, 기도문이죠. 정해진 마치 연불처럼 주문처럼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외고 또 말하는 그런 모습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중얼중얼 주문을 계속 외우듯이 기도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중언부언과 그렇지 않은 거. 중언부언의 목적은 그렇게 막 치성을 드려야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는 게 중원부원이에요. 저희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똑같은 말 또 하게 되는데 그 중원부원 아닐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동기를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마음의 동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또 신을 조종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런데 연기하죠.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대표 기도만 맡으면 온갖 신앙 용어와 미사 여구를 막 붙여가면서 길게 설교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무슨 말만 하면 자신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은근히, 또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체험, 경험, 뭘 보고 듣고 했는지를 은근히 계속해서 늘어오는 사람들의 심리와 동기도, 그들도 길 어기와 그 성전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와 동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금식은 구약에서 누군가의 죽음과 같은 큰 슬픔을 당했을 때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 금식,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금식은 슬픔의 표시로 거칠고 올이 굵은 배옷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것을 일부러 몸에 걸치고 슬픔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또 찢기도 하면서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금식에 할 때 슬픔을 표현하는, 내 죄로 인한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뭐 눈물, 콧물, 땀에다가 그 재를 뒤집어 썼으니 얼굴이 흉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이 얼굴 흉하게 된 것 같다가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흉하게 된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금식을 행할 만큼 자신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과 함께 그런 슬픔의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정심을 얻어내서, 역시 아까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동기, 그 자기 중심적인 동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동안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슬픔으로 인해서 가슴을 찢고 죄를 쓰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거, 또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동정심을 얻어내서 지금 내 처지와 형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동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종교적 관행을 행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자신의 유익,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서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오래되면 자기도 속아서 그냥 자기는 교회에 그냥 붙어있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멀리는 가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꽤 많은 수의 우물을 뚫었습니다. 꽤 많은 수의 우물을 뚫었는데 우물 뚫는 일은 생각처럼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며칠씩 고생을 해가지고 막 흙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우물을 뚫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 사역 초반에 한동안 우물을 뚫을 때마다, 우물을 하나씩 뚫을 때마다 관련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사진과 함께 글을 조금씩 올리잖아요. 길게는 아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올렸던 글이 이런 정도였어요. 몇 번째 우물이 어느 마을에 뚫렸다.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정도. 몇 번째 우물. 중요하죠. 몇 번째 우물인지가. 그 안에 담겨있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몇 번째 우물이 어느 마을에 뚫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 멘트를 달아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이제 올렸습니다. 근데 하루는 패친이었던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댓글에.
선교사가 두더지도 아니고 맨날 땅 파는 그런 장면만 올리냐, 맨날 땅 파는 사진만 올리냐, 선교사가 두더지냐, 이렇게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부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막 부하가 치밀어서 제가 뭐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뿐하게 이제 패친을 끊어줬죠. 패친을 끊어줬는데 물론 그 댓글의 말투 자체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좀 지나서 기도를 하면서 왜 내가 그토록 그 말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를 기도하다가 알게 됐어요. 아까 제가 몇 번째인지 그거 제가 강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사실은 그 사람의 그런 무례함,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그런 태도 때문에 화가 난 부분 일정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이 내 핵심을 푹 찔렀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내 심리 깊숙한 곳에 있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구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현지인들의 필요가 없다면 그들의 어떤 채워줘야 될 필요가 없다면 현지인들의 선교사는 아예 그곳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선교사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러니까 그들이 저의 필요의 존재의 이유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비도 들어오고 그 선교비 중에 일정한 부분으로 제가 이제 생활비를 내서 생활도 할 수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그곳에 저를 보내시고 제게 건강과 차량 등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선교사다. 아주 의식이 있는 선교사다. 열심히 하는 선교사다.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깊숙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외식으로 선교사를 연기하면서도 저도 속아서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그 댓글이 저를 찌르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 하죠? 아멘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 내가 동의합니다. I agree 라는 말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집사님, 저 밥 사주지 마세요. 저 집사님 사주시는 밥 먹으면, 한국 가서 상급이 없어요. 뭐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은 그렇게 이 하늘에 올라가서 수상의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생에서 이미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저 세상과 너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상급을 다 누리는 삶을 살았지, 그러니 너는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저 세상과는 너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했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연한 결과겠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평생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더니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난 너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당혹스러운 그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당혹스럽겠죠. 저 평생 주일 성수했는데요. 평생 헌금했는데요. 제가 교회 다니라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뭐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그냥 난 너 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생 연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속았기 때문에 그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왜?
본인도 몰랐어요. 나 연기하느라고. 연기 너무 과몰입해서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으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새로운 강령이자 그날에 맞이할 수도 있는 이 당혹스러움을 면할 그런 솔루션, 해결책을 이제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또 문까지 닫고, 그 다음에 또 금식할 때는 때 빼고 광내서 아무도 모르도록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다로 번역되니 크립토라고 해요. 크립토. 이거 많이 들어봤죠. 요즘은 크립토 코인 이렇게 얘기해서 암호화폐 이런 말 할 때 크립토라는 말을 쓰는데, 그 암호화폐라는 말 자체에 들어있죠? 암호화하다라는 말이 비밀스럽게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되면 누군가 한 사람, 내가 가장 아끼고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람만 아는 것이 비밀번호, 암호화폐, 그거 암호화된 거죠. 집 현관번호도 암호를 넣고, 비밀번호는 우리 비번 넣고, 저는 금고가 없지만, 금고에 이렇게 이런 거 넣은 사람들은 그 비밀번호,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죠. 자, 이 말씀은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문을 열 수 있듯이, 제가 한 번씩 까먹어가지고 집에 못 들어오고 카드를 그래서 갖고 다니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문을 열 수 있듯이 내가 그 행위를 한 동기와 목적을 기억하고 수시로 확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시로 내가 그 행위를 하는 동기를, 나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수시로 확인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하는 그것을 내가 확인하라, 수시로 확인하라, 비밀번호 확인하듯이 그런 말씀인과 동시에 신명기 5장 6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기도로 마음을 다하고 금식으로 성품을 다하고 구제로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할 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반복하시죠. 자, 내가 그 행위를 한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때, 내 마음의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나와 또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 한 존재, 하나님이죠. 유일한 한 존재, 내가 그 비밀번호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다른 한 존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 말을 3번 반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강조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그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기초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일이에요. 또 이것은 금식과도 연결되는데요. 자,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한번 볼게요. PPT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금식의 참된 목적은 슬퍼하는 모습으로 경건함을 연기하고 나는 전에 풀로 며칠을 금식했다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할 때 배가 고프고 힘이 없듯이 가난하여서 가혹한 일에 이렇게 가혹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3D 같이 그렇게 가혹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의 의식주를 당장에 도와주고 또 그런 자들이 생기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거예요. 자,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보면 내가 지금 거하는 지역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꾸어드리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9절, 주기도문 우리가 외웠을 때 그 9절, 10절에서 우리가 봤죠? 9절, 10절처럼 11절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보다 먼저 구하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의 기도로 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양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기 때문에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고 있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순서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꾸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확장이 곧 나의 영원한 복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나라를 구축하고자 뭘 이렇게 연기하면서 결국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고 확장하는데 그러면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나라가 성장하면서 당연히 나의 영원한 복지가 확장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통치자의 의로움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해도 위에서 그냥 세금 다 떼먹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쓰면 이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갈 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 통치자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진실로 공의로운 통치자시고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꾼 것을 떼먹지 않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섬김으로 의롭다 여김을 내가 자기의로 결국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한 예수님의 그 솔루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금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팔복, 그 다음에 6반제가 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본 3가지 종교적 관행이 나오고 종교적 행위에 대한 강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할 제1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1계명, 10계명의 제1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과 권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개죠.
그 중에 오늘 이 종교 행위에 대한 강령이 몇 번째예요? 세 번째니까 앞뒤로 두 개씩 가운데에 있는 거죠. 이 가운데에 있는 종교적 행위에 대한 강령의 가운데, 딱 가운데에 위치한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운데에 배치되는 히브리식, 유대인식 글쓰기에 따르면 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이 그 가운데의 핵심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이 핵심일까요?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주기도문이 가운데 핵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여섯 반제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여섯 반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의를 죽이고 예수님의 강령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의로운 존재가 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에 대한 그 확실한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데요. 은밀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성된 이 주기도문의 말미에 우리가 늘 외우는 그 주기도문의 말미에 뭐가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은밀하게 그렇게 섬기고자 할 때는 그만큼 시험에 들고 마귀의 유혹이 들어올 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20절, 19절, 20절에서 PPT 한번 보시면 나올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외식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산상수훈의 그 어떤 가르침도 우리 힘으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핵심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외식이 아니라 은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써 그분께 꾸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